탁월한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지식과 경험이 서역할수록 사고방식도 발전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적어도 생각하는 태도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워도 생각이 유치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탁월하면 대인관계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자기 생각이 내일의 자기 인격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과 아울러 탁월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옛 철인 가운데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각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됨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성경 욥기에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각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유복하여 아들이 7,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종들과 짐승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하여 종들을 모두 죽이고 소와 나귀와 낙타는 끌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종들과 양떼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욥의 맏아들 집에 모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졌어 모두 깔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초호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으나 위로는커녕 정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욥의 마음에 고통만 더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욥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어느 날부터 불길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닥쳐오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는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생각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욥이 토로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구절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은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4장에 기록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려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마음은 사람의 심장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의 뱃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뇌에 관하여 활발하게 연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뇌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하게 된 지는 1세기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90년 7월 17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는 뇌 연구의 결과로 누리게 될 혜택을 대중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뇌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머리뼈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 사람의 뇌는 평균 1.3kg의 회색 표면에 주름이 많은, 그리고 마치 달걀 반죽처럼 부드러운 물체입니다. 뇌는 1000여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각종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해부학자들의 노력으로 뇌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풀리면서 뇌가 감각, 운동, 인식, 기억, 판단, 생각, 감정, 성격 형성 등의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더 넓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뇌는 마음에 작용하고 마음은 뇌에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여 사람의 뇌는 생각에 작용하고 생각은 뇌에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즉 생각의 출처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몸과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 많은 증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생각을 즐겁게 가지도록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생각은 보약이기도 하고 치료의 약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즐겁게 가지고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우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결정적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마음의 생각이 건강이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서가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적용하는가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들이 누적되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와 내분비샘에서는 각종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음의 생각은 호르몬 생산에 자극과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강력한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독으로는 뱀에게서 나오는 독담으로 그 독성이 강하다고 할 정도로 극렬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량이 분비되지만 자주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성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의 분비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노화 물질을 만들거나 유전자를 해치기 때문에 건강에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즐거우면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엔도르핀 분비는 질병에 대한 몸의 면역력도 증진시켜줍니다. 모르핀은 일종의 마약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은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 모르핀보다 대여섯 배나 효력이 있습니다. 뇌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인간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즐거운 생각을 마음에 채우면 유익한 호르몬이 뇌에서 생산되게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미치는 영향력과 범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품성과 판단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향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더 싫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도 합니다. 둘째, 탁월한 생각을 하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고방식이 열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이 변변치 못해도 사고방식이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학식보다 사고방식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자신과 사회에 해로운 방향으로 사용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백과사전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이를 잘 말해줍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집을 3번이나 옮긴 일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교육에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접촉하는 주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유치하고 열등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러한 사고가 전염됩니다. 사람은 같은 성향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울리면 사고방식이 점점 더 열등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마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시작하되 이 만나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속박했던 애굽을 동경하는가 하면 탐욕에 가득 찬 불평불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중단 잡족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왔으나 애굽을 떠날 때는 야곱의 후손이 최소한 2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중단 잡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하여 혈연 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던 이방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과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옅셈족의 잔류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중대한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불만을 터뜨릴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은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보고 모두 비웃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노아의 생각에 탁월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발을 땅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거기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수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스미니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 원인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라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 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이처럼 놀랍도록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행진한 모세는 생각이 탁월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생각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의 생각이 이처럼 탁월했던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보면 생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의 생각이 이처럼 탁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희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하여 살려주고 그들에게 요청하여 자기 부모 형제와 그 가족들을 살려낸 것은 그녀가 탁월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비범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합의 생각이 이처럼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의 차이를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0 정탐꾼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멸을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을 하면 저주와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들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면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면 실패자가 됩니다. 성공같이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실패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주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편 우리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사실 기도는 생각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생각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상반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생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둡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에 묶이지 말고 내일에 대하여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변화를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생각은 다스리지 않으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쉽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놓아버리면 얼마 못 가서 자동차는 가로수를 들이박든지 집을 들이박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을 잡고 계속 조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조종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쁜 사고방식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사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고난 외모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려면 고통과 많은 비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변경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가문, 시대, 장소, 남녀의 성, 유전적 자질들은 변경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들이 그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주어진 상황을 능가할 만큼 그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죽음 후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께서 현실과 미래와 영원한 삶에까지 미치는 탁월하고 복된 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생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별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차원이 높습니다.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여 지배되고 변화된 탁월한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열심을 내어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탁월한 복스러운 생각을 성경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가득히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곧 성공적인 삶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